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자신의 능력과 또 자기가 열심히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이 아벨의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동생이 아벨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인 가인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가인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인 자신이 알고 있었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의 착각이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고집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강한 신념과 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의 고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 내용이 26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뒤면은 유월절인데 그날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싫어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 몰래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아서 죽일 수 있을지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아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무작정 막 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그들의 명절이었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지난 뒤에 사람들이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니까 유월절이 지난 뒤에 자기 집으로 좀 돌아간 뒤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돈을 주면 너희가 예수님을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변경이 돼요. 원래라면은 6월절이 지난 후에 체포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죠. 그리고 6월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예고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만찬 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마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가룟 유다도 그 옆에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유다야, 너가 너 입으로 말하고 있구나. 바로 너야. 너가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 갈람산으로 그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다 도망간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잘 아세요. 본래 인간은 좁은 길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안타깝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리고 자기 뜻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당신 다 틀렸다고 하는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만한 가능성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기쁨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적인 성공을 맛본 사람에게,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너는 안 돼, 이런 말 안 들립니다. 너는 안 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어떤 뉘앙스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 글자 읽듯이 그냥 베드로가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랬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 베드로예요. 저 바로 보시라고. 저 베드로라고. 저 믿어야죠. 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저 믿어야죠. 저 베드로입니다. 저를 그 정도로 인간의 그 밖에 안 보이십니까? 저 모르십니까? 항변이거든요. 이거 항변에 담긴 말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저주를 해요. 저주를. 예수님을. 그렇게도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소리쳤던 그 장담했던 그 자신감 어디 갔습니까? 자기의 의지, 굳은 신념, 그 마음의 결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유익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살아야 되겠거든요. 무섭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몇 시간 후에 다 무너졌어요.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장담했던 자기 의지, 자기 신념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신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도 자신의 의지와 자기 힘으로 자기는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 없어도 괜찮아.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찬송하면 돼. 내가 헌금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믿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한 말들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을 보면은 분명히 믿음은 말을 해요. 신앙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믿음을 부인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사고방식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 앞가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으로 그 가득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문을 걸어요. 자기에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감을 가지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과는. 운동 경기할 때, 다른 팀하고 시합할 때 자신감 가져야죠.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자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은 믿음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신념과 자기 자신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도 인간이 책임지면 되고, 의로움도 인간이 책임지고, 인간이 다 이루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 오기 전에, 새벽이 지나가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서운함이 생겨요. 무슨 서운함입니까? 자기 믿어주지 않거든요. 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나한테 못한다고 그러니까 서운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말하면은 아 그래요? 아 그럼 어떻게 할 거 이래야 되는데 더 강하게 화를 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각이나.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자 그는 곧바로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위험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때 다른 제자들은요, 다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인간에게는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신감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결단으로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 다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제자들 베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이 똑같은 고백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우리 사도신경도 다 했는데 똑같이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 때 우리 CCM 복음서 많이 듣잖아요. 그 유행하는 CCM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음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이렇게 우리 다 맨날 듣잖아요. 맨날 고백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맨날 듣고 고백하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해요.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 다 듣고 그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거 빠졌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신의 문제 보지 못하고 깨닫고 알고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매일 찬양 듣고 기독교 인터넷 유튜브 다 봐도 성경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하고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어떤 지식의 습득, 어떤 정보의 습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고 그것이 정말로 성령의 지혜라면은 반드시 신자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를 말하는구나. 나를.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상, 자기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야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 존경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저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자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줘봐라.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요,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심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십계명 다 지켰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했던 자신감도 예수님께서 가진 돈 다 나눠주고 다 버려야 된다고 했다니까 그 강했던 그 신념, 그 자신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눠주라고 하니까. 봉사하는 거,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 부모 공경하는 거, 그런 거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 나눠주라고 했더니 곧바로 휙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신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보다 약합니다. 그거. 이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돈이 얼마나 강한지. 돈보다 약해요. 돈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사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오.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나를 대접하시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도요,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도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더 영적이야.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직분을 가졌고 나는 뭐 몇 대째 기독교입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자신감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 베드로의 장담 속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좀 더 높은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을 고집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생명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해서 버리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버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고집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내세우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 그거 얻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결국 모든 것이 버려지는 길, 모든 것이 내려놓는 길,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